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그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그가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세상의 모든 새로운 것, 돈, 권력, 심지어 1000명의 부인까지 두면서 온갖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뻔하고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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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익숙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깨달음에 이른 솔로몬은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것, 정말 내가 붙잡았어야 될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먹고 마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것을 머리로는 알죠. 근데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헛된 것의 반복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나 고통,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반드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기서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따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가서 그걸 붙잡으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거다 라고 했던, 기대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죽음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하는 때 오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미래에서부터 오지만 죄는 과거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즉, 내가 겹겹이 쌓아놓은 어제의 날들 때문에 내일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했고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직시하는 것, 나의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직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든 어떤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그 거짓된 메시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에 속아서 나를 직시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아갑니다. 심지어 먹는 거, 자는 것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포기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그 부요를 잡기 위해서,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고 뭔가 찜찜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 불안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쉬지 않고 더 돈을 추구하고 더 쉬지 않고 더 많은 즐거움,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지우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거는 죄에다 죄를 더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여러분, 그 행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기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당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아는 후배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특강을 한 자료를 이렇게 공유했는데 제목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 제목을 줬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자동차가 서울을 향해서 시속 200km로 달려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200km. 네, 그렇게 달려가요, 서울을 향해서. 근데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그럼 뭐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지난 날들이 보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나의 존재됨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죄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박탈감, 벌거벗은 느낌, 오싹한 추위,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추위를 엄청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 갑작스러운 허리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누워서 제 몸조차 제 스스로 일으키지 못할 때 제 존재에 아주 보잘것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20살 그 청년의 20대 초반의 그 청년의 그 에너지와 힘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어요. 저의 한계를 직시하고 멈춰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섰을 때 내 안에 쌓아서 올리려고 했던 나의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덤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와 있다. 할렐루야. 나의 의가 깨어진 자리,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다 실패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나의 그 실패를, 나의 고통을, 벌거벗겨진 부끄러움을 당신께서 모두 감싸주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 아들에게 나라들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렸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의 죽음을 당신에게로 돌리시고 당신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36절부터 읽어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거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독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상조차 되지 않는 고통, 괴로움, 아픔, 죽음,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야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일까? 여기 주보 있죠, 주보. 저는 그래도 항상 이 종이를 두꺼운 걸 써요. 꽤 비싼 A4용지, 그람수 높은 걸 씁니다. 자, 근데 이 두꺼운 거 썼다고 해서 이 종이 못 찢습니까? 어때요?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저기 봉결이 보고 찢으라고 해도 봉결이가 찢을 수 있어? 봉결이도 찢을 수 있지. 연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종이는. 여기 주보에 무슨 예배 순서가 쓰여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주보처럼 연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조금만 자신에게 피해가 와도, 조금만 자신이 무시를 당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찢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주보를 여기 강대상에다가 풀로 딱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칩시다.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의 속성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종이의 본질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에 딱 붙어 있기에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말의 헬라어 피스티오는 본래 나를 온전히 맡기다, 전적으로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맡긴 자에게 주님은 내 안에, 당신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가 바로 머물다,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나를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이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강대상에 부착되는 순간 이 강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종이를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으려고 하면 종이를 다시 강대상에서 분리시키면 됩니다. 분리가 되는 순간 다시 연약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무슨 능력이 많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지막에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이 자체에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연약한 종이가 아니라 종의 습성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져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그냥 죽은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질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 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경은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을 주시는 자, 내게 나랑 딱 붙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두려울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으로 귀결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물질과 풍요와 이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허영과 탐욕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귀결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며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로 인해서 사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권을 돈과 권력, 나의 자화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주권을 옮길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나요? 우선 이 단어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런데 누가 찾아오느냐가 중요해요. 거지가 구걸하교에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니죠. 그럼 누가 찾아올 때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중앙연회 감독님이 찾아오셨어요. 감독님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앙연회라는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는 감리교회의 큰 어른이세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저희는 또 모이는 수도 많지 않아서 세상적 기준에서 한다면 이 감독님께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님이 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저기 이천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두둑한 금일봉을 준비해서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것도 아니라 별도로 저희를 또 후원해 주실 장로님도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영접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득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독님은 금일봉을 안고 오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안고 오셨을까요? 돈을 갖고 왔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갖고 왔을까요? 성공을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안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안고 오셨어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품에 품고 안고 우리 문 앞에 와서 서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을 연다는 거, 이 말 자체가 대단한 무슨 결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 내가 결단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두드림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문을 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없다면 우리가 문을 열 문이라는 게 있긴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닫힌 문 안에서 밖에 누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그 두드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열어야 할 이유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그 행위조차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 손이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밖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를 악물고 짜내는 결심이 아니에요. 먼저 오셔서 두드리는 그분께 네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 그 열림 자체가 이미 은혜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잠깐 들어왔다 가시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사이입니까? 함께 밥 먹는 게 어떤 사이예요? 잠깐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사이는 같이 밥 안 먹어요. 밥상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삶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감독님은 금일봉을 두고 가셨어요. 참 귀한 것이지만 결국엔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가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밥상으로 앉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문을 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 맞이한다고.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상을 차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앞에 아주 그냥 만찬을 차려놓으신 분은 주님이셨고 나는 그저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정작 만찬을 먹여주시는 그 맛있는 식사를 먹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문을 연 사람은 나였지만 내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 하고 돈과 권력으로 쾌락으로 그 두려움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신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올매겼던 족쇄를 당신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셔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죽음은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영광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의로 덮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마지막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믿음을 단순한 지식과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문을 여는 것이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백조차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의 고백 밑에는 이미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을 이루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 뻔해지고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새 것을 쫓아도 해 아래는 정말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솔로몬이 평생 찾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새 것이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죽음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도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내가 붙잡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맡겼더니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